16장인데요. 우리 16장 16절 한 절만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2쪽 가량의 로마서 16장 16절 한 절 듣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주님의 은혜를 따라 거듭난 자들의 동등하고 또 평등한 그런 하나님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며 교회를 이루어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이 땅에 누리는 삶 가운데서도 복음 안에 굳게 선 자의 그런 심령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또 힘있게 때로는 평안 중에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에는 미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종암성서침례교회가 예배 출석 인원이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었을 때 한 청년이,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이었으니까요. 집사님, 왜 형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형제라고 해야 됩니까? 왜 그럼 언니라고 하면 안 되고 왜 자매님 해야 됩니까?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종암교회도 동네 교회거든요. 비록 80명, 100명 되지만은 모인 사람들이 다 또 종암동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같이 자란 거예요. 같이 자라는데 이 형제란 말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자랄 때 그렇게 자라잖아요. 형제란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원래 형제는 관계 용어지 부르는 호칭이 아니잖아요. 자매도 친족 용어, 관계 용어지 이게 무슨 누구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rothers and sisters, 영어의 이제 이 말이 우리가 그대로 도입하게 될 때 이게 완전히 어색한 단어예요, 사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인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가 결국 나중에 교회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자기는 불편한 거예요. 나 형이라고 하면 좋겠다. 어차피 형이야. 자랄 때부터 이제 동네 형으로 크고 자기는 동생으로 자랐으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이해를 못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느냐를 아직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원의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같은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거듭난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 그것을 증명하는 이름이 형제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이름이 자매인 것입니다. 비록 한국어에는 이런 호칭이 없지만 특별히 이 구원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교회를 아주 상식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그 호칭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는 이제 오해가 되는 이유도 되었습니다. 성도 다르고 아버지도 다른데 형제라 그러니까 네 동성애 하냐, 예를 들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지? 김가 아들하고 이가 아들이 성이 다른데 같이 형제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의 전통의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낯선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도 왜 한 아버지 밑에 난 아이가 아닌데 형제가 자매냐, 그렇게 해서 기독교의 핍박을 받는 하나의 이유가 될 정도로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 종합교회가 80명에서 100명 정도 예배 출석 인원일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래도 제자 훈련으로 양육된 교회라 그 질문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교회의 이 교회 문화 자체가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것 자체가 안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형제 입장에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거듭났다는 말을 아직 얘기를 못하니까 너 불편하다. 형 동생이 훨씬 좋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수가 작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 60명 정도 예배 인원 60명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규모에는 60년 된 60명의 성도가 예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제3자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이다. 다 알아요. 우리도 알지만 그냥 삼적 동자 척하면 다 압니다.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이다.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어려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엄청난 신학적인 풍부한 얘기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요. 로마서는 모든 분파주의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가슴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분파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비록 우리 안에서 이 많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이루어진 관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로 복음을 가리는 관계를 이루지 말고 거룩하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뛰어넘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다 하나인데 무엇으로 하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한 형제와 한 지체된 것으로 하나다. 그러니 그 입장에 서서 그 중심을 가지고 입맞추는 것은 거룩한 입맞춤이다. 그래서 환영을 할 때 거룩한 입맞춤으로 환영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누가 되었든지 그가 초신자이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와 같은 친족이든 아니든 간에 그 누가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은혜를 구하러 그 날개 그늘 아래 있고자 나온 사람을 다 똑같은 입장으로 귀히 여기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로마서 1장에 죄의 목록을 지금까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죄의 목록이 참 너무 약해. 여러분 로마서 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의 목록이 보니까 1장 29절부터 31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여기까지는 좀 그래도 죄의 목록 같아요. 그런데 그 지나서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고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 이 목록을 가만히 보면 여기 안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죄 목록을 여기 적어놨을까? 제가 항상 이게 고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다. 그러면 금방 이해가 돼. 살인한 죄다, 간음한 죄다, 무슨 거짓말한 죄다, 십계명에 있는 그런 죄들을 딱 여기다 다시 썼더라면 너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미워하고 수군수군거리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오늘 제가 그 비밀이 풀렸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제가 그 비밀을 풀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게 왜 여기 들어있냐?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가볍고 일상적인 죄 같은데 왜 이것이 들어있냐? 이것이 사람들 사이를 갈라내는데 가장 작용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수군수군 해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집니까? 서로 비방하고 미워한다고 자기가 내 자랑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엄청난 폭동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생기는 유일한 것은 같이 공동체로 섞여 있는 무리 가운데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죄를 여기 엄청나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전체가 전부 다 분파주의를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로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분파가 뭡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요, 모세로부터 신의 산에 율법을 받은 민족이요, 아브라함의 후예다.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유다 지파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으니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이방인을 볼 때 한심하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한 등급 낫다 이거예요. 너희는 뭐 말씀이 있었냐? 예수님이 너희 조상이냐? 아무것도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비록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랑 똑같은 급으로 하면 안 돼. 유대인의 회당을 거기에 가득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회당 지은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이 거기 가득해요. 거기에 이방인들이 몇 사람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면은 눈꼴 싫은 거예요. 이런 문화가 로마 교회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충분히 짐작이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뜨리려고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야, 유대인들아, 우린 정말 대단하다. 우린 말씀도 받았고 약속도 우리 것이고 다 율법을 받았다. 그러나 그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보낸 선지자를 다 거절하고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방인들이 나중에 가입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야, 너희가 뭐 율법이 있고 말씀을 가졌다고 해봐야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너희가 동등하다. 아니면 차라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는 그분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참감나무, 돌감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 유대인을 참감남나무인 이 유대인조차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찍어 없앴거든. 돌감남나무였던 너희가 접붙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 받았는데 참감나무도 발음이 안 되군요. 참감남나무도 찍어 없앴던 하나님이 접붙임 받은 너희일까 보냐? 너희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말씀을 어기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을 때 너희라고 하나님이 손대지 않겠느냐, 징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둘 다를 다 높였다가 동등하게 낮춰요. 오직 교회 안에는 무엇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만이 우리를 통치해야 돼.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누구든지 이 법 안에 다 복종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딱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믿음이 강한 자하고 믿음이 약한 자가 나와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신전에 제물을 드리고 나온 고기 먹어도 돼. 하나님이 다 이거 깨끗하다고 했어. 우리 주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니네가 무슨 권리로 부정하다 말하느냐? 우리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냐? 아직 초신자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보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귀신의 상에 들어갔던 거 나온 거라 먹으면 안 돼. 라고 이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먹는 거는 굉장히 사람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좀 웃어주세요. 식사할 때, 그리고 우리 죄송해요, 늘 주방에서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싸갈 때, 혹은 맛있는 거 먼저 먹고 싶을 때, 이럴 때 심정이 좀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안 상하죠? 네, 우린 또
음식은 진짜 사람들도 예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나는 신앙 양심으로 안 먹겠다고, 안 먹는 것이 옳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교회도 오래 다니고 믿음이 강하다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먹어. 그러면 안 먹는 쪽에서 볼 때 막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저 지금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믿음이 강한 너희들은 그래, 하나님께서 먹을 자유를 주셨어. 먹어도 돼. 그러나 아직 믿음이 그만큼 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게 하니 너희가 그 먹을 권위 있지만 그 권대로 쓰지 마. 않는 게 좋겠어. 왜냐하면 너희가 그 신앙이 탁월한 거 가지고 먹으면 아직도 그거 먹는 것이 꺼림칙한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 칭찬이 말이잖아요. 믿음이 약하다 이 말은 약간 이제 믿음의 등급이 조금 낮다 이 말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강한 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왜? 책망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어떤 것도 교회를 다스리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 어떤 것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이게 16장에 가면 이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16장에 보면은요. 16장 로마서 16장이죠. 로마서 16장 보면은 여기 이제 2절부터 쭉 나옵니다.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이 칭찬하고 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칭찬받을 만하죠. 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정말 믿음에 격려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여기 지금 로마서 16장에 교회가요. 교회가 한 너댓 개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이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에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지금 로마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한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 집에서 교회를 다 세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바울에 불러 모아서 혹은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연합찬양제 하잖아요. 성서 침례 교회들이 모이잖아요. 교회가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벌써 준비할 때부터 큰 교회 작은 교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심정이 이상하니 많이 지금 목사님들도 불편하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성서 침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한 감이 있거든요. 약간 기가 좀 기를 펴는 것도 있고 기가 약간 이제 우리 교회는 기 죽는 교회 아닙니다. 아멘인가요? 우린 여기 기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세부적으로 다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황제의 가문에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는데 그 가문에 있던 노예들이 있어요. 노예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 14절, 15절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 이 전부 다 누구냐 하면 전부 다 노예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배울 만큼이 아니고 배울 이상으로 배웠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같은 그룹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16장에 노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노예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주 안에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10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거룩함으로 입맞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이 사람들하고 자기 같이 예수 믿기 전에 같이 겸상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번도 이 사람들하고 밥 먹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와 같은 놀던 물에서 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을 16장에 낱낱이 기록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 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 받은 사람, 이렇게 쉽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는 우리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지냈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사람 마음을 역사해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역사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느냐,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다른 것이 중요해지면 분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분파.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파는요, 우리가 뭐 어떤 누가 파당을 짓자 이렇게 파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작부터 말씀드렸지만 아주 간단한 사소한 습관에서 우리는 서로의 심정이 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언니라고 해서 교회 와서 자꾸 언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이 우린 다 알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무슨 장벽을 만드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장벽을 만들어요. 어떤 장벽입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적응하려면 언니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 저 무리 속에 편입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부담이 와요. 형제 자매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똑같으니까 그리스도만 중요해, 하나님 아버지만 중요해, 말씀만이 우리의 법이야, 이렇게 되는데 언니 동생 하는 교회 하는 순간부터 벌써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장벽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 교회로 유입되어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한 그 힘이 약할수록 우리도 모르게 의식화되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이것이 알게 모르게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칭을 오늘 적용은 간단합니다. 호칭을 형제, 자매, 집사님, 목사님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부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저도 여기서 잠대가 굵질 않았지만 몸통은 굵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여러분 잘 이해하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용어와 하는 행동이 다 저에게 익숙합니다. 저는 너무 편하네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편하다는 거 해서 교회의 법이 제대로 써가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작년 부연 갈 때는 우리는 역시 다 알기 때문에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계획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점만 찍어놓고 누가 가자, 이리 가자 하고 그냥 그때 심정은 좀 상해도 움직이면 그만이에요. 근데 조금 더 수가 많아지면 그렇게 움직이면 탈이 납니다. 약속된 법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시간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경우에 변경이 필요한 이유가 있으면은 같이 그 전에 모여서 얘기를 하고 공식적으로 바꾸는 과정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때 이렇게 나오면은 익숙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편이 없지만 처음 그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은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법이라는 것은 엄청난 게 아닙니다. 수근수근하는 게 엄청난 이상한 심각한 죄가 아닌 것처럼, 다만 그러나 이 수근수근하고 미워하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를 갈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강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더 살아버리면, 우리가 누구냐가, 우리가 어떤 그룹이냐가 더 높여지게 되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확 높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거 인식해 본 적 있나요? 우리는, 현재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장벽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셨을 때는, 공개적으로 어떤 호칭을 할 때는 정상적인 호칭을 하셔야 돼요. 집사님, 제 아내가 저를 목사님 하듯이 여보, 뭐까지 할 수 있지만은 언니, 동생, 이런 거 좀 가급적이면 사용 안 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구원받고 침례받은 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고는,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법 위에, 덕을 세우는 법 위에 세워져야 할 교회가 아르마리, 아는 사람 위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복음이 없단 말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의 교회가 돼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왔다가, 야, 여기 편이 떨리면 이걸 다 알아야 되는구나 하고 두 손 두 발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책임은 저에게 있어요. 원래 구원받고 침례받는 사람이 우리 밖에서, 교회를 이루어온 사람들 밖에서 더 많아지면 이 문제는 자연 없어질 텐데, 아직 60명 된 교회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할 것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힘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한 이 대화의 방법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툭툭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의식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세워진 교회를 만드는 것을 장애한다. 이것은 교회를 아무런, 제가 우리 선교여행 가서도 말씀 나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법 말고는 교회에 어떤 장벽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법은 그 사람, 그 당사자의만 책임이에요. 그 사람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 사람의 몫으로만 남겨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 여러 가지 운영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그 심령이 상하거나 교회에 함께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건 우리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결론 내립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로마서 1장에 있는 많은 죄의 목록이 굉장히 너무 상식적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죄의 목록을 적어놨느냐? 그건 분파주의다. 그거는 교회의 파당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장애하는 것이다. 가로막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가지고 교회에 어떤 분파도 있지 못하도록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서를 정리하면 분파주의를 교회에서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뭐만 남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남아야 하고, 그 복음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교회가 어떤 세부적인 일도 운영되어 갈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적용은 우리의 호칭을 주의할 것입니다. 우리의 호칭을 집사님, 목사님,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호칭을 좀 불편하게 만든 적이 있죠.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가 종종 님을 붙이거든요. 여러분 불편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왜 님이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형제를 막 일반 호칭 삼아버리면 그분이 구원 못 받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형제는 그냥 막 집사를 막 주는 게 아니듯이 형제도 막 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갈라버리면 또 그 심정이 상할까봐 마음을 좀 졸이는 것일 뿐, 형제와 자매는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 가운데에서 축복하고 거룩한 호칭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편의상 우리가 구원이 없어도 그런 것을 하는 것은 편의상 하는 겁니다. 제가 굳이 그걸 꼭 그렇게 붙들려고 했던 이유는, 교회가 뭐냐요,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100년에 가고 1000년에 가도 이 정의가 무너지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것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안 되고 맙니다. 이것을 오늘 이 저녁에 꼭 기억해 주시고, 생활 속에서 한번 조금 움찔도 해보시고, 내가 이 습관은 주님의 복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우리 교회가 비록 수가 적고 익숙한 사람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교회, 로마서의 16장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지금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가게 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복음의 사람으로서 주님께로부터 거룩하게 입맞출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다 같은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침례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한 형제와 한 자매된 그런 사람으로 이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우리의 이후의 모든 행사가 그와 같은 법 아래에 서로 겸손히 섬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힘있게 역사하실 때 교회가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거듭난 간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그와 같이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